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린이 주일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게 좀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요. 알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1장 19절에서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 하나님의 힘 말이죠. 위력, 또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아닐까요? 온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만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큰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맨입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개는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구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사건보다도 구원의 사건이 가장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할 때 그 내용들이 20절로 2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이 능력이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됐고, 이 죽음의 참혹함을 깨달을 때 부활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찬란하게 빛이 나죠. 여러분, 가까운 병원의 주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수많은 분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병원에도 가보고 주환자실에도 가봅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증상들은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 앞에, 가족들의 죽음 앞에 눈물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의술,
능력으로는 죽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망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 삼켜버립니다.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역했던 권사님 남편 되신 분이 돌아오신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심장마비로 밖에서 일하시다가 저녁에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들은 죽은지도 모르고 저녁에 잠을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죽음의 상실이라는 것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담 안에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복음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세상에 가장 처절한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네?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가장 처절한 죽음이에요. 이 예표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 한 산에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독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화가의 그림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눈을 감기고 고개를 쫙 젖혀요. 그리고 칼을 이렇게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버림받으시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가장 처절한 죽음이에요. 왜 그가 죽으셨느냐?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1장 20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은 제일 높은 분이니까 그 가운데 앉으시고,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못한 분이니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하늘 보좌 우편은 영광과 존귀와 권위의 자리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요.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거기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죠?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능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능력, 하늘 보좌에 앉으신 능력,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 세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거야. 왜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1장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서 끝나면 내게는 복음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도 똑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몸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살게 되는 권세를,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귀중한 말씀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됩니까?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야. 예수 믿고 지금 죽은 사람도 있죠. 무덤에 묻힌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따라서 죽은 자들이 무엇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올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했어요.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따라서 합시다, 앉히시니. 할렐루야. 하늘에 앉힐 것이에요. 앉혀졌어요. 이미 앉히셨어요. 아니, 앉히셨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동참하고 함께 통치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따라서 합시다,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 안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믿을까요?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2절 13절에 잘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세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살리신 것을. 할렐루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곳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에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세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되셔서 바울에게도 주님이 되셨고 구주가 되셨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서 부요하시도다. 부요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오늘 참여했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니면서 김갑수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간증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학생 중에 교회 가기 전에 교회 와서 예배 기도하고 또 학교 마치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습관같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고 그런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모아놓고 막 귀신 나가라고 막 열심히 넣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비웃어. 집사님도 막 권사님도 와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너나 신앙생활 잘해라 비웃고만 그래. 근데 그 학생이 그 시간에 왔는데 그 학생을 딱 보자마자 그냥 팍 들고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 보다 거야.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와서 막 귀신 나가라고 그러는데 뭘 들고 왔냐면 지푸라기를 들고 왔어요. 손에 지푸라기를 들고 왔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한테 오는데 시퍼런 칼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무서워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원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구나 그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요해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다 아시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습니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예요, 머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나서 많이 배워서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어서 신앙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예요. 할렐루야. 저기 부산에 서면 수영여교가 있는데 큰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개최한 분이 정필도 목사님인데 그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많이 배워보고 은사를 체험한 분이에요. 그곳에 교회를 개최하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붙이셨어요. 100명이 넘게 막 나오는데 하루는 수요일 밤에 비가 왔는데 거짓말같이 장년 부리고 한 사람도 안 나고 예들만 몇 명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교회를 내가 하지 네가 하느냐? 그는 그때 교만한 마음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한 줄 알고 내가 무슨 능력인 줄 알고 많이 배운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차갑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유혹을 깨뜨리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알기로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자녀들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녀들도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머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프만 부인의 그 광야의 샘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누이고치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막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구멍을 하나 크게 뚫어줘요. 그런데 그 구멍을 크게 뚫으니까 누이고치가 편하게 나왔어. 뭐 날개도 안 다치고. 근데 좁은 구멍에서 막 씨름하고 날개를 다치고 나온 그 누이들이 나비가 돼서 확 날아가는데 구멍을 크게 뚫어둔 그 누이고치는 못 날라고 밑에서 뺑뺑 돌다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에 다가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으면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촉급함이 장래를 망칠 수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의 유형이 불도저, 헬리콥터 부모가 있다고 그래요. 불도저는 뭐냐면 자녀들이 의리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막 밀어붙이는 독재형 불도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헬리콥터 부모는 뭐냐? 자녀의 주변에, 학교 주변에 막 헬리콥터까지 막 빙빙 돌아 계속 통제하고 간섭해. 유치원 때부터 막 자녀 인생에 막 개입을 시작해가지고 헬리콥터 부모가 같이 그냥 대학을 무슨 과를 선택을 해도 졸업을 해도 직장을 선택을 해도 배우자를 선택을 해도 막 이후의 삶까지 막 헬리콥터같이 막 못 떠나 막 조정을 하고 싶어해. 누에고치처럼 이제라도 구멍 뚫어주면 안 돼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간섭해서 망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따라 삽시다.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방목이다, 방목.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네가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간섭을 하니까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부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로 삼으셨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도록 간절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만유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가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능력이 함께 이루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